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26주 맞아요? 79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2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힘 얻으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할 일 많은 대한민국 땅에 이 시대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잘 받들어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님을 붙드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행하는 많은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이제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지요. 그래서 신학의 그
대상 그리고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신학의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신학의 대상은 두 가지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니까 전부잖아요. 전부.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관점은 반드시 성경적 관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럼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주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성경의 기록 목적도 두 가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니까 성경의 내용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191번 191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191번이 아니고 이 191번인가요? 오호. 네, 일단 띄워주세요. 일단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목차 함께 읽기를 계속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5대 분노와 이승만 연설문. 그리고 이제 각 장의 여는 글, 그 제목 밑에 보시면 각 장의 여는 글, 이거를 오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읽었었나 하면은 미국에 대한 분노를 읽다가 말았는데 어제 일본에 대한 분노, 미국의 소리 연설문, 이거를 우리가 읽지 않고 가서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혹시 아까 찾은 게 나오나요? 음성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육성 음성이죠.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요. 그 부분입니다.
안 됩니까? 네, 우리 그래도 얼굴이라도 100개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1942년 6월 13일 미국 워싱턴 미국의 소리 방송 중에 이제 그 모습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내용을 다 글로 쳐서 와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42년에 그 미국의 소리에서 이제 연설하신 연설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긴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파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네, 이때 우리 인구가 얼마인가요? 그렇지, 2300만이죠. 2300만.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악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네, 여러분께서 혹시 그 이승만의 분노 책을 가지고 계시면 2016년에 나온 거기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책을 보시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감옥 철창에서 백방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총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과 자유와 독립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디를 침략을 했나요? 그렇지. 하와이와 필리핀. 태평양 전쟁을 이미 일으키는 거죠. 41년 11월에 지금 그 다음 해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 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일황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다. 이게 뭘까요? 핵폭탄. 이걸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42년인데 벌써 벼락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어 애국열사 김구, 이시영, 조완구, 조소왕, 제씨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천, 김약상,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항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개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비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쿠바의 각지의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부송하는 중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 독립군이 지금 장개석 중국 장개석 장군 거기에 이제 그 도움을 받는 거죠. 지금 도움을 받아서 승인도 받고 그래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됐고 어디에서 이들에게 이제 재정을 후원하는 중입니까?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여기에 흩어진 우리 동포가 재정을 계속해서 보내는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이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요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래가 쉬지 아니하나니 고진감래가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지? 아주 잘했어.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 고진감래가 쉬지 아니하나니 37년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지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그동안 우리 독립군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숨어가지고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이제 연맹군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네, 아주 힘이 솟죠? 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가 어딜까요? 그렇지, 시베리아. 한문으로 쓰면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할 직책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창을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타상하시오. 외적의 적병에 지나갈 길은 처처에 끊어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없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덕령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의사들의 공훈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의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제 활동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이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지가 어딜까요? 여기 조선, 식민지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터이니 그때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외적을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워 옵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비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곧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왜 선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선언을? 지금 일본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같은 거지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렇죠? 외적을 타파한 후에 우리의 목적이 그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100배나 용기를 내어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빛이 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일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네, 아멘. 네, 이런 연설문을 1942년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 지금 이 광화문 구호가 무엇인가요? 뭉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싸우자. 그 다음 이기자. 여기 나오죠? 싸워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분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때가 가장 마지막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아니, 방금 그거. 네. 여기 보면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그러셨는데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이죠. 우리는. 그런데도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그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지요. 그때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고 이 제2의 건국을 이루는 이 일이 이때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분투하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입니다. 자손 만대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분투하고 같이 우리 싸우십시다. 이 악한 주사파 정권 그리고 이 악한 공산주의 세력과 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력과 우리가 이때 우리의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다 같이 싸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좋은 거는 자꾸 얘기를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 건국의 4대 기둥 다시 한번 하고 갈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 세 번째, 한미동맹. 네 번째, 기독교 입국론. 가장 골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건 이제 북한과 딱 비교가 되죠. 북한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뭘까요? 여기는 공산주의. 여기는 통제경제. 그렇죠? 계획경제. 다 통제하죠, 북한은. 그 다음에 조중동맹. 중국과 동맹을 맺었고 중공과 그 다음에 주체사상, 주체사상.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70년. 그렇죠? 나라 건국된 지 70년이 훨씬 넘었죠? 70년 만에. 이게 지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은 세계 제12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그런 생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고 제가 언젠가 이제 그 한국교회 초기 선교 한국교회 찬송가사 그런 걸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1901년, 1902년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근데 그때 굶어 죽은 사람 얘기가 이제 그 책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근데 막 이렇게 그 얘기를 그때 우리 굶어 죽은 그 얘기를 보면서 자기 북한에 갑자기 막 또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그 94년, 95년 그때 300만 고난의 행군 때 300만에 가까운 북한 이제 동포가 죽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런 생지옥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자유대한민국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우셨죠? 북한은 그때 누구를 택했습니까? 김일성이라는 공산주의자를 택했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시간이 심판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심판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택해가지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을 70년의 시간이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0년의 시간을 지내온 결과 시간이 곧 심판을 해준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이었는지 어떤 것이 이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길이었는지 어떤 것이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이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할지를 시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심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가 증언하고 시간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버리고 이 체제를 버리고 우리의 국부 이승만을 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이 지옥과 같은 이런 북한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만약에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또 그러한 시도를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이때 이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고 제2의 건국을 회복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렸는데 이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그리고 특별히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들로서는 여러분들로서는 어떻습니까? 이 북한의 주체 사상 공산주의 유물론 반기독교죠. 반기독교.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가장 최전선에서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싸움에 가장 앞서 나가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비로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기 이승만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며 이때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네, 이 제2의 건국,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살기 좋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일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분투하고 싸우고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이제 목차를 미국에 대한 분노를 다시 읽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서 그 연설문을 또 읽겠습니다. 목차. 오케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미 공동방위 군사협정 체결 무산 그리고 6.25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 작전 미국에 알리지 않은 국군의 38선 돌파 명령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다 휴전회담의 방공포로 석방으로 맞서다 미국의 반대에도 개헌 강행 미국의 이승만 제거 작전 한미동맹과 경제원조 약속 그리고 휴전협정의 체결 이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분노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실려있는 이 미국에 대한 부분 거기에 실려있는 이제 연설문이 바로 평양연설입니다. 어제 우리가 처음 부분을 읽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평양연설 1950년에 평양 동포의 고함 연설입니다. 1950년 10월 30일 날 하신 연설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0번. 80번. 네, 보여주세요. 예, 평양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 언제죠? 그러니까 9.28 서울 수복이죠. 서울 수복. 인천 상륙작전이 돼가지고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계속 이제 북으로 공격을 해가서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지금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하신 이때가 언제입니까? 10월 30일. 그러니까 서울 수복한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미안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그 사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1번부터. 네, 이거 잠깐 띄워놔 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저를 보여주세요. 저희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 뭐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권사님 그 사진인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그 여전도의 백년사를 썼어요. 백년사를 쓰면서 이제
그 6.25 때 이제 겪은 일들도 이렇게 한 부분으로 쓰게 됐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예, 그 아들이 육군 중이었어요. 육군 중이. 육군 중인데, 이 49년 11월에, 그때 이제 이 6.25 터지기 전이죠. 근데 군대 내에 이제 그 좌우 대립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빨갱이 손에 이제 죽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거기다 썼는데, 그 관련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 이런 것들. 네,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의 성함이 백정희 권사님인데, 여기 사진 아랫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바구니 들고 계신 분이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 그분입니다. 요분인데, 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거기 조금 키울 수 있나요? 예, 거기 4번 보세요. 광고 4번. 이게 이제 그 49년 11월 그 다음 거 그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49년 6월 19일 주보인데, 거기에 이 왼쪽에 보면은 한번 청년의 소식 보여주세요. 청년의 소식. 네, 거기 49년 6월 19일 주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청년 장교 4분이 아래와 같이 각각 배속되어 군무 중이니 많이 위하여 기도하시고 위문 편지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명 청년 장교 4명이 지금 군에 배속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종환 소위, 장덕약, 이문선, 이기종. 그런데 이종환 소위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던 그 권사님의 차남입니다. 둘째 아들. 육군 특별부대 용산에 이제 이렇게 배속이 됐고, 바로 전 사진. 네, 거기에 4번.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청년장교 이종환 소위의 배속부대인 육군특별부대의 찬양대 유년주일학교 유치원 여러분이 위문 전도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문도 가고 그랬는데, 네. 그 다음 사진 주고, 네. 예. 띄워주세요. 아니, 띄웠고 조금 크게. 네. 1번. 아니 거기. 3번째. 이규왕 집사님 차남. 그러니까 이규왕 집사는 그 남편이죠. 백정희 권사 남편인데, 그 집사님 차남 육군 중위 종환군이 지난 목요일 별세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만 썼는데, 그 좌우 대립 군대 내에서 그렇게 해서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산당한테 죽은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글. 예. 그거 좀 쭉 키워주세요.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문단. 그래서 이제 이 글은 누가 썼는가 하면은, 이종미라고, 그 막내딸이 이제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1945년 해방이 되고 좌우익 사상 대립에 의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시댁 어른들의 귀경과 함께, 그러니까 이 백정희 권사의 시댁 어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증언이니까. 경희대학교 전신인 신흥대학교 이사와 심계원 제1국장이셨던 남편, 그러니까 아까 누구였죠? 이규왕 그분이죠. 남편과 함께 서울대 3학년 재학 중인 큰아들, 그 다음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육사를 택한 작은 아들, 그 다음에 14년 만에 얻은 딸, 이거는 이제 이 증언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님과 안동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다. 그래서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큰아들은 청년부와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주일이면 예배 후 권사님 댁에 모여 토론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며 청년들의 모임 장소로 개방되어 있었다. 네, 특히 친정 어머니가 그 백권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달랐던 음식 솜씨와 손 대접하기를 즐겨 하셨던 성품으로 인해 권사님 댁은 항상 젊은이들로 활기차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인데, 그러나 소위로 임관한 후 군 내부의 좌우익 분열 등으로 갈등을 겪던, 여기 조금 이분의 이제 기억에 착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9년 11월입니다. 49년 11월. 1949년 11월 작은 아들의 죽음. 이제 군 내부의 좌우 갈등으로 이 중이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닥친 6.25 사변. 그리고 보세요. 큰 아들과 남편의 납북. 그러니까 이제 군인 가족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납치가 돼서 끌고 간 거죠. 그의 생을 통해 치유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리고 이 백권사님 자신도 1950년 9월 26일은 서울수복 이틀 전이죠. 근데 9월 26일에 공산당 총살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총살 대상이었어요. 빨리 피하라는 쪽지를 누가 대문에 넣어주어 그 길로 먼 친척 집에 피해 있다가 9.28 서울수복이죠. 9.28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 했던, 아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권사님은 9.28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을 안고 주일 예배에 나갔는데, 여기 봐서요. 6.25 발발 후 김일성을 찬양하시던 분이 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설교를 들으시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와 연을 끊으시게 된다. 네. 그래서 누구였죠? 6.25 정강 목사님하고 같이 탐방하셨던 그 목사님이 누구셨죠? 이선교 목사님 맞죠? 성함이 이선교 아닌가요? 근데 그분의 이제 그 6.25 탐방 저를 보여줬어요. 6.25 탐방 거기에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인민군이 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막 이 서울 시내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민군 환영대에 이제 설교를 했다고, 막 환영대라고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민군이 물러난 다음에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니까 그때 김일성을 찬양하던 그 목사가 이번에는 누구를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설교를 끊고, 이분은 지금 뭐예요? 자기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에서 공산당한테 자기 아들 그 중이가 이게 살해를 당하고 그런 얘기죠. 또 남편과 큰아들이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납북이 되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9월 26일 서울 수복 이틀 전에 당신도 공산당의 총살 명단에 들어있다라는 쪽지를 누가 이 집 대문 안으로 넣어줘가지고 그 쪽지를 보고 이제 황급히 피했는데, 친척집으로 피했는데, 이제 서울 수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까? 얼마 전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가 이제는 누구를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래서 거기에 큰 충격을 받고 이분이 교회와 아주 이제 연을 끊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와 연을 끊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증언에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셔가지고 교회에 이제 나오셔서, 지금 이 공산당 때문에 두 아들을 잃고 남편까지 잃은 겁니다. 남편까지.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나, 그 적십자 활동이죠, 봉사. 그래서 이렇게 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 후에 부상당한 사람 수많은 이제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그런 것들을 이제 겪은 분들을 돕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분뿐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이 권사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교회에 고집사님이라고 이제 지금 연세가 거의 80 가까이 이렇게 되셨는데, 80 정도 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7살 때 자기 엄마가 삼천공원에서 인민군한테 이렇게 다른 세 분하고 함께 인민군한테 학살하는 그거를 이분이
그 7살 어린 나이에 본 것입니다. 본 거고. 그런데 그 3일 전에 그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끌려간 것입니다.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이제 자기 엄마가 그 대한부인의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엄마가 이제 학살을 당하는 그거를 본 것입니다. 이분이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다 잃은 거죠. 가지고 양친을 잃고 다 잃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어려서 먹던 거 있죠. 어려서 먹던 거. 이 기억 때문에 전혀 어려서 먹던 그 음식을 지금도 이제 드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 이 두 분뿐이겠습니까? 이 6.25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소련 그리고 그 괴뢰 정권 김일성 그 앞잡이 김일성이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침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 전쟁을 일으킨 그것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하면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야드바셴이라는 이 나치가 이제 유태인 학살한 거를 이제 기념한 기념관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어린이 기념관이 있는데 이 어린이 기념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그 명단을 쭉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보고 나오면 그때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호명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가운데 쭉 이제 나오면 그 출구 옆 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잊으면 그 지옥이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우리는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잊으면 그 지옥이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래서 6.25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잊어버려가지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9.28 서울 수복을 하고 평양까지 지금 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하신 연설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망고 풍상을 겪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에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 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목이 막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외적 밑에서 어떻게 지옥 생활을 하였던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가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결과로 적국은 다 물러가고 해방된 뒤에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민국 정부를 세우고 평화한 생활을 희망하여 왔던 것인데 운수가 불길하였든지 소련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강권주의를 가지고 공산당을 펴놓아 세계 모든 민주국가를 타도시키려고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38선이라는 조리도 없고 이유도 없는 철막을 만들어서 4000여 년 조상 때부터 피를 흘려서 쌓아 내려온 신성한 유업인 우리 삼천리 강토의 중간을 끊어 놓았던 것입니다. 소련이. 이남 사람들은 운수가 좋았든지 정부 밑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북 동포들은 공산당 압제하에 살 수가 없어서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이남으로 수백만 이상에 달하는 남녀노소가 도로에서 이남으로 넘어와서 수백만 이상에 달하는 남녀노소가 도로에서 방황할 적에 얼마 넘어왔다고 그랬죠 어제? 350만 정도. 그리고 350만을 포함해서 이때 이제 해방이 된 뒤에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500만 명 정도 된다. 500만 명. 방황할 적에 별로 여유가 없는 우리로서 마음껏 도웁지는 못했으나 있는 것은 서로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언더우드 이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이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이 탄생된 지 2년도 채 못 되는 기간에 이 500만 명 중에서 10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정부 구호를 받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정부가.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공산당과 싸우며 민주 정체를 세우고 보호하려고 한 대부분이 이북 청년 남녀들이었고, 이 공산당 치하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겪었던 이 사람들이 남한으로 월남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월남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공산당과 싸우고 민주 정체를 세우고 보호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남 방방곡곡에 다니며 계몽운동을 한 것이 즉 이북 동포들입니다. 지금 평양에 가서 이북 동포들이 어떤 일을 했나를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산화에 종용이 지낼 수가 없고, 종용이가 무슨 말인가요? 조용히. 그렇지, 조용히. 공산화 때문에 조용히 지낼 수가 없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견디다 못해서 법률을 만들어 이 공산화를 방지하기로 된 것입니다. 중략, 이북 동포 여러분, 나와 같이 결심합시다. 공산당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그것이 소련이건 중공이건 들어오려면 들어오너라. 우리는 죽기로 싸워서 물리치며 이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지 못할 것을 세계에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평양에 가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평양에도 어떤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평양, 이 북한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그동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 소련의 그 앞잡이 김일성이.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북한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아닌 또, 깨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공산당이 좋은 건 줄 알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북 동포 여러분, 나와 같이 결심합시다. 공산당이 어디에서 들어오든지 그것이 소련이건 중공이건 들어오려면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공산 국가가 어디입니까 지금? 소련과 중공입니다. 소련과 중공.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죽기로 싸워서 물리치며 이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지 못할 것을 세계에 선언합니다. 여기 그 다음 말이 나오죠. 과거에 모르고 공산당의 꾀임에 빠져 들어간 자들은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회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다 회개하고 우리 조상의 유업인 이 강토를 우리끼리 보존해야 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포용하고 용서하여 포섭할 것이고 살인 방화한 자는 일일이 적발해서 재판으로 징치할 것이나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붙이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결코 포용치 않을 것입니다. 예,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뭐예요? 다른 말로 전향하라.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북한으로 떠나라. 그런 얘기죠. 그건 이제 남한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공산주의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속아서 그랬으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 안 하려면, 전향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 거기서 가서 뭐 사회주의를 하든지 공산주의를 하든지. 그래도 안 되는 사람, 둘 다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동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절대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포용하고 용서하고 포섭할 것이고, 그러나 공산당으로서 살인 방화하는 자는 다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얘기. 일일이 적발해서 재판으로 징치할 것이나, 재판으로 징치, 다 법이죠, 이게.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붙이고자 하는 자. 어느 나라에? 소련, 중공.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소련하고 중공에 갖다 붙이는 거는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이런 자는 우리가 결코 포용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오. 이남이나 이북이나 다 똑같이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니. 여기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정부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이남이나 이북이나 다 똑같이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니 이간하는 말이나 꾀임에 빠지지 말고 한 혈족으로 나갑시다. 우리 뒤에 유엔과 미국이 앉아서 민주정부와 자유국을 후원하고 있으니 한 덩어리가 되어 이 전무한 기회에 전무한 국가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 6.25 전쟁, 이제 일단 전쟁이 일어났죠. 이왕 일어난 거, 이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북진통일입니다. 북진통일.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까? 민주정부와 자유국. 자유국. 그렇죠? 자유한 나라. 기회 있는 대로 나를 청하시오. 내가 옳이다.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오직 부탁하는 것은 한데 뭉칩시다. 뭉치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부여 족속의 한 혈족으로 조금도 우려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뭉치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데 뭉쳐가지고 자유국을, 이 북한에도 그렇죠. 남한과 똑같이 자유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민주국을 이루어야 한다. 네. 가슴 뛰는 연설이죠. 평양 동포에게 고함. 50년 10월 30일. 네. 그 다음 5장 목차 읽겠습니다. 가난에 대한 분노. 네. 제5장 가난에 대한 분노. 전쟁 후 비참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 노련한 외교력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다. 핵 강국의 희망.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시설, 평화선 발표로 일본으로부터 해양자원 보호, 하와이 망명 시절부터 시작된 교육사업, 이것이 이제 전쟁 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 가난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 가난을 없애시고자 이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같이 이 가난에 대한 분노 부분에서 함께 읽을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은 미 의회에서 1954년에 이제 연설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아주 당당하게 가서 사정해서 얻은 게 아니라 당당하게 원조를 이제 얻어가지고 오신 그런 부분인데 제목이 뭔가요? 연설의 제목이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중대한 결정. 네. 미안해요. 몇 번이냐면 186번.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 이승만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 1954년 7월 27일에 연설하신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 2016년 판에 244에서 5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원의장, 상원의장, 상하, 양원, 의원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저명한 미국 시민들이 모인 이 존엄한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링컨에게서 영감을 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처럼 나도 여러분의 빛나는 선조들이 전 인류를 탐구했던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하려고 스스로 맹서해온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죠, 자유.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과 미국 국민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한국과 한국 국민의 끝없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미국 국민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은 고립무원에 나라를 파멸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미국 국민이 해준 일입니다. 그 순간 진정한 집단 안전보장의 횃불은 전례 없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횃불이 빛났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과 미국 국민이 한국과 한국 국민을
파멸로부터 구출해준 그 일. 6.25 전쟁 얘기죠. 우리 전선의 방어를 위해서 또는 피난민과 기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보내준 원조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고마움의 빚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그러니까 원조와 파병입니다. 미국이 해준 일이 원조와 파병. 그렇죠? 우리는 또한 한국 파병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를 바다 가운데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원해준 트루만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지금은 미국의 행정수반으로서 적의 위협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원조해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40년간 일본의 잔혹한 점령하에 있던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에 왔었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의 점령하에 있던 한국에 왔었다. 우리 국토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외국 친구들의 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곳에 여러분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군대만이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던 시기에 그들은, 이 어머니들이죠. 그들은 미국 육해 공군 및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자식, 남편, 형제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계곡들로부터 한미 양국 군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함께 올라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 군인들이 한국의 산과 계곡에서 죽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함께 올라갔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기억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들을 어여삐 품어주실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존립을 가늠할 운명이 바야흐로 우리의 최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걸기합시다. 이 연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자,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걸기합시다. 이러한 이상과 원칙들은 바로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을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신앙되었고, 그러니까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인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신앙되었고, 그 후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로는 생존할 수 없다며 연방 수호를 위해 투쟁을 주저하지 않았던 위대한 해방자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서 다시 주창되었습니다. 링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 앞에. 바로 앞에.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 그렇죠?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 물론 이제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말씀이 뭡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렇죠? 국민의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왔죠. 오케이. 그런데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나? 잘 보세요. 다음에. 친구들이요. 우리는 반쪽짜리 공산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서는 평화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링컨이 그때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 이런 것으로 이제 여기서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통령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이요. 우리는 반쪽짜리 공산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서는 평화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그렇고 특별히 그러한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쪽짜리 공산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의 자유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중대한 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결정은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에서의 세계 공산주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도와서 반쪽짜리 공산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상태에 있는 이 한국을 지금 돕는다면 그렇죠? 이 일이 어떤 일이 됩니까? 아시아의 자유를 안정시키는 일이고 아시아의 자유를 안정시키는 여러분의 결정은 장차 어떻게 될 것입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계 공산주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미 의회에서 1954년에 행하신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는 그러한 그 연설문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2015년 판에는 아마 이 연설문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 2015년 판은 이렇게 사진이 어떻습니까? 사진이 크지요? 사진이 크고 이제 이 책이 2016년 판인데 이 책은 이제 사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서로 장점이 있는데 여기 그 2015년 판에 이런 연설문이 안 실려 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다 띄워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만, 그 연설문 부분만 조금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차를 함께 읽으면서 각 분노, 각장 맨 처음에 뭐죠? 5대 분노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죠?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 그래서 각 장의 맨 마지막에 이제 실려있는 연설문 내지 시를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분노, 여기에서는 뭐가 실려 있었습니까? 고목가죠, 고목가? 그래서 러시아의 한국 침탈에 대한 그 경고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에서는 아까 읽었죠?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미국의 소리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그 다음에 공산주의. 여기서는 뭐를 읽었습니까? 뭐를 읽었나요? 어제 읽어서 잊어버렸죠. 국회 연설문. 제1회 국회, 정기국회 폐회식 치사. 2회 정기국회 폐회식 치사. 이런 거를 읽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미국에 대한 분노 부분에서는 평양 동포에게 고함. 전쟁 중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에서는 미의회 연설문,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그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감동적인.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세 가지를 변화시킨다고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말과 그다음에 눈과 그다음에 꿈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경책 그 요엘서 2장 28절에 거기에 이제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뭐를 할 것이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 성령이 임하면은 말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눈을 변화시키는 거죠. 눈을. 그 다음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꿈은 뭡니까? 생각이 꿈으로 나타나죠. 이 세 가지를 성령이 임하면 변화시키신다. 그런 거죠. 말과 눈과 꿈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 말, 완전히 성령을 받으신 이 말에 굉장히 어떻습니까? 힘이 있죠. 힘이 있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행하신 그런 연설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36분인데 우리 지금까지 읽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목차를 생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말고 또 한 가지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씩씩하게 그 찬송을 부른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옛날 버전으로 1907년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서라 십자가 군사 예수 위에 서게 왕기를 높이 들고 욕 보이지 마세 주가 거나리시고 싸우면 이기사 주의 원수 없도록 쉬지 않으시네 서라 십자가 군사 주만 의지하세 인력은 연약하니 우리 힘 못 믿네 복음의 갑옷 두고 기도하며 입고 의무와 위태한데 남 앞서 나가세 서라 십자가 군사 나팔 소리 듣게 영광시로노 날날 큰 싸움 나가세 산에 다히 뽐내요 강적을 당하세 위태한데 담대히 용맹을 들치세 서라 십자가 군사 전쟁 길지 않아 오날 싸우난 소래 내일 승전 가라 끝까지 이기난 자 생명을 얻나니 영화로운 주와 같이 무궁히 누리세.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각 장에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이 책의 저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각 장을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장에 이렇게 여는 글을 이제 써놓으셨는데 그것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은 읽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첫 장 왕정에 대한 분노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면은 각 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장에서 이제 핵심 문제를 이렇게 써놓고 계십니다. 전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5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왕정에 대한 분노. 이승만이 태어난 시기의 조선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새로이 편입하느냐의 갈림길 위에 있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무능과 부패로 썩어가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는 대응하지 못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영토 침탈 야욕에 맞서면서 이승만은 무능한 조선 왕실과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분노는 이승만을 신학문에 눈뜨게 하고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실천가로 이끌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1899년에 이제 갇히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제 이 왕정, 부패한 왕정을, 이제 새로운 그 정신에 이제 입각한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연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1899년이니까 24살. 그렇죠? 왕정에 대한 분노 24세 이제 청년 이승만입니다. 이때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이 글에 보면은 그때 이제 이 시대, 그때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두 개의 문명권이 어떻습니까? 충돌하던, 두 개의 문명권이 충돌하던 시기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문명권과 어떤 문명권입니까?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과 그 다음에 미국, 그렇죠? 일본이 포함된 서양,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때 강대국이죠. 미국. 서양 중심의 무슨 문명권입니까? 해양 문명권. 해양 문명권의 둘 중에서 어디에 편입될 것인가? 일본은 어디에 지금 편입이 됐습니까? 해양 문명권에 편입이 됐는데 조선은 그동안 계속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보면서 조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 두 문명이 충돌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동안 했던 대로 조선이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개명한 일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미국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으로 편입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시기적인 시대적인 기로에서, 그렇죠? 이 무능한 조선 정부는 어떻습니까? 선택을 잘못했다는 선택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할 만한 힘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부적으로는 무능과 부패로 썩어가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청년 이승만은 서재필 선생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때 또 배제학당에 가서 신학문에 눈뜨게 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를 이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 기독교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하나를 안 읽고 왔는데, 뭐 안 읽었다기보다 그 분노로 넘어가기 전에 이승만의 회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도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살면서 예수를 만난 것. 이것이 이승만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인데요. 99번 파워포인트. 1900년 25살에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승만의 투옥경위서입니다. 투옥경위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선교사가 차입해준 신약 성경을 읽었다. 어디에서 읽었나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 배제학당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선교학교, 배제학당이죠. 선교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감방안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투옥 경위서인데요. 여기 이제 이 독립정신에서 이 말을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냐면 그 바로 다음 화면.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제일 위태한 것이니 이는 어두운 백성들이 항상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는 패단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세요. 중국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외국인을 원수처럼 여기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알렌이 중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그런데 이승만이 지금 야만과 문명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 외국인을 까다없이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피해서 도망가거나 이거의 야만인이고 그러나 문명인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무슨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서로 통상을 하고 서로 같이 잘 지내자고 오는 것이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명한 나라에 가면은 자기 사람들을 대하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들처럼 잘 대해준다 그러니까 잘 대해주고 아주 잘 대접을 해주는데 야만인들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원수처럼 여기고 해치고 죽이고 아니면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으로 가느냐? 아니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아니면은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으로 가느냐? 이런 시대적인 갈림길에 서 있을 이 시기를 지금 청년 이승만이 이제 거쳐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미국이라고 이렇게 당당히 써놓을 수 있는 이유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이제 1800년대 말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있죠? 미국은 1840년부터 1890년 이 50년 동안에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이 8배가 성장했어요. 8배가.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그다음에 국력, 그다음에 뭐 국격 이런 것들을 언제 갖췄냐면 이때 갖춘 것입니다. 이 50년 동안에. 아시겠죠? 어느 누구도 당연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 힘을 이때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 그랬을 때 이 서양의 지금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세계 제1등 국가가 미국이고 1882년에 우리 한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이 세계 최약의 그렇죠? 한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도 중국이 방해를 놓기 위해서 뭐 방해를 놓는다기보다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을 통해서 조선과 조약을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조선이 분명히 당당한 독립국인데 왜 너네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조선과 조약을 맺어야 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때 중국 청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어딘가요? 북경이잖아요. 북경. 그래서 이 북경에 있는 그 공사관 미국 공사관의 공사관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위격이라고 그러나 위격. 그 지휘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 서울에 있는 미국 공사관의 지위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지요. 항상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네 속국처럼 여기고 그랬는데 미국이 중국 북경에 그 수도에 세운 그 미국 공사관의 그런 그 품격하고 이 조선 서울에 세운 그 공사관의 품격이 똑같았다는 거, 똑같은 급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좋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선교사 알렌 의사가 미국인 의사가 누구를 고쳐냈습니까? 민영이 죽을 뻔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알렌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 사람을 이제 알렌이 서양 의술로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인이면 누구든지 미국인 선교사는 누구든지 환영을 받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해양 문명권 이때 이제 서양 중심 해양 문명권인데 그 중심에 있던 나라가 어디인가? 미국이다. 그런 거죠. 미국.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해양 문명권으로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이 완전히 속은 거죠. 누구랑 싸웠습니까? 나중에 일본이 미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양자 사이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그것을 예언한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책이 무엇입니까?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 그래서 이 Inside Out은 뭐예요? 이게 내막을 다 들여다본다 그런 얘기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Japan Inside Out. 네. 네, 그 다음에 제2장 여는 글 193번. 네. 이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 그 장의 첫, 머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을사늑약이 몇 년이죠? 1905년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때부터 한반도는 일본에 강제 점령되었다.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의 영토 야욕을 보인 일본에 대한 이승만의 분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온전히 삶을 바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기독교와 신학문에 눈을 뜬 이승만은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 출판 운동을 비롯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비폭력 저항 운동, 독립을 위해서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야 하는 현실 인식 속에 외교 독립투쟁을 펼쳤다. 그래서 1905년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이승만이 어떻게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 그 말씀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승만은 어떤 분인가? 기독교와 신학문에 눈을 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 출판 운동, 그 다음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 또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강대국의 힘을 빌어야 한다. 이런 현실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를 통한 독립투쟁 이런 것을 이제 펼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제3장.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에 여는 글입니다. 해방이 됐죠, 이제? 네. 이승만의 핵심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이다. 따라서 이승만은 독립운동 과정 내내 시종일관 반소방공 의식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국가가 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 있잖아요. 중공. 근데 중공은 해방 후죠. 49년에 중공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독립운동 과정 내내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반소 반공 의식. 공산주의의 허구성에 대해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던 이승만은 이 글이 무엇입니까? 일찍 간파해서 쓰신 글이 뭐죠? 그거는 일본이고. 공산당의 당부당. 1923년 글이잖아요. 그렇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Japan Inside Out처럼 코뮤니즘,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을 이미 행한 거예요. 이승만은. 그렇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하기까지 한반도의 좌우 대립은 그치지 않았고 결국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네,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남한 단독 정부 이것을 이제 주장하신 게 아니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잖아요.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인데 그 북한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에서는 그걸 막았죠. 못하게 해가지고 일단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먼저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남한에서의 이제 총선거죠. 남한 이거를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막은 나라가 소련입니다. 소련과 그 괴뢰 정권 북한 김일성 정권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된 것이지 이승만이 무슨 단독 정부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를 왜곡시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제4장 미국에 대한 분노 여는 글입니다. 이승만은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를 시종일관 주장하였으며 매진하였다. 여기 보세요. 세 가지죠. 첫 번째, 민족의 대동단결. 두 번째, 자주적인 정부 수립. 세 번째, 남한의 공산화 방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랑 충돌을 한 거예요? 미국 정부, 또 남한 내의 정치 세력.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런 그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해 가는데 방해를 한 세력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숙제로 내드렸던 그 정광훈 TV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건국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세력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박헌영이 누군가요? 공산주의자죠? 박헌영이 공산주의 세력. 두 번째, 김성수, 송진우 등의 뭡니까? 한민당 세력.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로서는 또 누굽니까? 상해의 상해 임시정부 세력, 김구 세력.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지금 말한 미소 공동위원회.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분노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초지일관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띄워주면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 이게 이제 이승만의 시종일관한 주장이었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반대되기도 하고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이 반대되기로 해서 이 세력들이 입장을 바꾸어가면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대립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승만은 이승만이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미국마저도 이승만의 이러한 정책과 달랐을 때에는 어김없이 규탄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과 큰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이승만 제거 작전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권한대로 좌우 합작정부 이런 데 넘어갔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오케이.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5장 가난에 대한 분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폐허가 되고 국민이 배고픔에 시달렸던 고난기였다.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는 대한민국의 경제 독립과 교육을 위한 이승만의 청사진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두 번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경제 독립과 교육입니다. 경제 독립과 교육. 선진국의 원조를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 교육에 매달리는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여기에서 끝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시에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